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불렀어요. 꽃주일. 이 꽃을 바라보면 이 꽃은 정말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이 꽃으로 비유해서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던 겁니다. 날짜도 5월 5일이 이제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모든 교회들이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하찮게 여겨지던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들도 어른과 똑같고 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리와 가치가 있고 그것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실시된 것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어린이는 힘이 없고 또 늘 의존적인 존재라는 이 사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는 거죠. 예전에요, 그 우스갯소리로 군인도 사람의 숫자에 넣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대전의 기차역에는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신병들을 수송하는 열차 칸이 있는데 어떤 한 아가씨가 기차에 올라탔는데 그 칸에 올라탄 거예요. 그냥 군복 입은 군인들이 앉아있으니까 아가씨가 깜짝 놀라고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 아무래도 기차를 잘못한 것 같아. 여기에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군인만 있네. 군인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취급을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당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많은 분들이 그냥 5,000이라는 숫자만 보고 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기적이래. 여러분 5,000명 아닙니다.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셔야 돼요.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표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요한은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냥 5,000명, 이 5,000명이 뭐예요? 남자 장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도 달랐어요. 당시 제자들만 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아주 가볍게 업신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때 여러분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그 어른들을 꾸짖고 있었어요. 좀 제발 애들 좀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겠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데,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피곤하신데 왜 자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구느냐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아마 그 사람들을 꾸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왜 이들을 꾸짖느냐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이야기를 제가 그 성지순례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 3000년 지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에 열릴 그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본문에서 아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는요, 그 당시로는 대략 한 12살 이상, 이것을 아이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12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년으로 간주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12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사무엘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사무엘이 12살쯤 되었을 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찾아보았더니요, 거기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는 물론이고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겁장이 기드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또 그를 통하여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실 때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6장과 7장 말씀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되,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루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증을 느끼셔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사사기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왕,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못하러 말씀하세요. 듣지도 않는데.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게 환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상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구약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잠을 자요. 돌베개를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그때 사닥다리가 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꿈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이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게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이 더 이상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당시가 영적인 암흑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침묵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에 나와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비가 안 와서 물을 못 마셔서,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갈, 영적인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성경은 편에 읽어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막혀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인지 아세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제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끊어지는 거, 이것만큼 저주가 없고 이것만큼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아모스 8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동쪽에서 북쪽 막 사방을 헤매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겠지,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눈이 어두워지지, 이 당시 엘리의 나이가 한 장 넘기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이때 보면 98세였다라고 나와요. 아니, 98세 먹은 할아버지가 당연히 눈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걸 모두가 다 그렇게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뭐하러 그걸 써놨겠느냐고요. 여기에는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가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어요. 사실 그 땅의 백성들이야 워낙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땅의 지도자가 올바르다면,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 지도자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을 바로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이 엘리 제사장마저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애절한 기도를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 낮에도 이렇게 포도주 먹니? 낮에도 이렇게 술 취해 다니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이 엘리의 눈이 이게 얼마나 이게 완전히 정말 앞을 전혀 못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그 제물을 자기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먼저 찍어서 자기 몫으로 차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성막에서,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이걸 엘리가 들어요. 엘리가 듣고 나서 엘리가 당연히 두 아들을 불러다가 호되게 꾸짖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매를 들어서까지라도 이들을 혼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가 아들들에게 한 말이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책망입니까? 이런 사람이 여전히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스라엘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 어두운 것뿐이에요.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참담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실 이것을요, 간단하게 보면 이 말은 원래 문맥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직 새벽이 밝지 않았다, 아직 아침이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시간을 의미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거든요. 성막 안에는 언제나 저녁이 되면 등불을 켜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감람나무 열매로 만든 아주 순결한 기름으로 매일 저녁 등불을 켜라. 그리고 이 등불을 언제 켜요? 언제 꺼요? 새벽에 등불을 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날이 밝으면 등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아직 날이 밝지 않아서 아직 등불 끌 때가 안 됐다, 시간을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간만 의미해 주는 말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여기에 소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온통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 엘리마저도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앞뒤를 분간을 못하고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 뭔가 소망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등불은요,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조금씩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성소를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 당시에 성소 옆에 성막에서 어쨌든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인들이 기거할 만한 작은 방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사무엘은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는 도대체 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 보이지도 않고요, 레위인이 누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지금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이건 뻔하니 이거는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새벽에 3번씩이나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에게. 엘리 제사장이 왜 나를 찾지? 나를 찾는구나 하고 3번씩이나 달려간 것이죠. 사실 이렇게 3번씩이나 엘리를 찾아왔는데도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3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3번째 가서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사무엘을 불러서 이러저러하게 또 다시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잠자리에 누웠고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네 번째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저는 아직 어린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희망을 품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라볼 게 누굽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희망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한나의 기도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바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한나의 서원을 들으셨고 그 서원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낳은 아들을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안고 엘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이후로 한나가 아이 사무엘, 자기 아들 그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1년에 한 번, 매년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 정말 잠시뿐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매년 아이가 입을 옷을 짓죠. 옷을 만듭니다. 여러분, 한나가 1년에 한 번 보는, 기도하여 낳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친 그 아들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아이에게 입힐 옷을 지으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한나가 만드는 그 옷, 그 천에는 아마 한나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다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발견하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언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젖된 후에. 요즘 젊은 엄마들 아이 젖을 언제쯤 떼죠?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길게 잡으면 한 2돌, 24개월쯤 그때부터 젖을 뗀다고 해요.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한나가 품에 안고 아기 사무엘을 안고 젖을 먹인 기간은 2년이라고 보면 돼요. 길어야 2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는 그는 성전에서 지내죠. 10년을 성전에서 보낸 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보낸 환경, 비록 성전이지만, 비록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과 함께 보냈지만, 사실 그들 중에 어느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엘리 제사장, 행실이 나쁘고 예전 성경에는 불량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러한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과 함께 10년을 보내면서 사무엘이요, 이들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10년이나 함께 했으니까, 한나는 고작 1년에 딱 하루 한 번 보잖아요. 2년 엄마 품에 아무것도 모를 그 당시에 젖대고 2년까지, 그리고 10년을 성전에서 이들과 보냈는데 사무엘이요, 이들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았던 거죠. 한나의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 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지루하다고 하실까요?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네 아들 위해서 그만 좀 해라. 네 아들 신앙을 위해서 그만 좀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아니, 그 기도야말로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몰라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말이죠. 세상이 악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물론 공부도 하겠지만 이 세상의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많은 세상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은 밤에 되면 집에 돌아오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잖아요. 한나는 그것도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봤다니까요. 그렇게 1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힘이에요. 저는 우리 성서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한나처럼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갑자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빛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어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때도 역시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었다는, 암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400년 중간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간기? 침묵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리고 그 400년이 끝난 시점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학자들은 400년 중간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따라서 중간기, 또 암흑시대, 또 침묵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가 정말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무시했습니다.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은 400년 동안을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게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 빛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가운데 교회가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고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그런 부모가 있다는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한나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살이면요, 모르겠어요. 히브리 사회에서는 12살 되면 성년으로 취급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 12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러분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아닙니까? 이 어린 아이 지금 사무엘이요, 그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놀랍게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나의 기도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자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